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로 학교 대표로 뛰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첫 이제 학교 또 첫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으로 처음 이제 들어가서 적응하는 기간 가운데 기회가 돼서 또 키가 있다 보니까 추천을 받아서 이제 농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한 번도 농구를 그냥 재미삼아 해봤지 어떤 공식 경기를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저의 이 큰 키와 뛰어난 운동 감각으로 바로 학교 대표로 선발이 됐고, 웃으시지만 그리고 이제 1, 2학년 주로 1, 2학년이 뛰는 이제 그 팀에서 제가 어떻게 딱 개막전 선발까지 자리를 꿰찼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이신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경기가 지나가고 두 번째, 세 경기 지나가면서 몇 번째 경기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전에서 후보 선수에서 이제는 벤치에 앉아 그냥 응원만 하는 그런 선수로 순식간에 제가 그렇게 주전에서 나락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제가 감각은 있었고 어느 정도 수비도 하고 블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공식 경기를 뛰어보지 않았으니까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각 플레이마다 각 전략마다 공격이든 수비든 그 선수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데 위치 선정을 꼭 해야 하는데 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잘해도 전혀 그곳에서 코트 안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아까도 찬양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유일한 복의 근원 되심을 배웠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임을, 그리고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 2장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4절에 보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이 4절, 오늘 본문의 이 첫 9절은 마치 이전의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1장에서 분명히 6일 창조 그리고 7일째 그 안식하는 날이 분명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었는데 그것이 마냥 없었던 것처럼 새로 완전히 시작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1장과 2장의 두 가지 창조 기사를 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논쟁을 해요. 그런데 쉽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롭게 들리는, 새롭게 보이는 이 창조 기사는 1장의 창조 기사와 전혀 다른 사건이 아니라, 혹은 그 이후에 직후에 있는 순차적인 창조 사건이 아니라 1장의 그 창조 사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영상으로 따지면 셋째 날과 여섯째 날, 6일 창조 중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이렇게 줌인을 해가지고 다시 찍은, 그래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5절 하반절을 한번 봅시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의 초목은 말 그대로 들에 나는 야생 초목, 야생 식물입니다. 그리고 채소는 밭에서 길러지는 농작물인 거죠. 그런데 5절 상반절은 왜 그 땅에 아직 초목이나 채소가 없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없는 이유는 비가 없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밭에 채소가 없는 이유는 농사를 지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마치 그 땅이 정말 공허한 황무지와 같은 땅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6절에 보니 새롭게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6절의 원어로 보면 그러나를 넣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6절만 보면요, 그 안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5절과 6절을 한 번에 같이 보시면 이 안개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아까 하나님이 비를 내지 않으셨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공허한 땅에 물을 주시려고 안개로 온 지면을 적시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밭의 채소를 위해서 이제 그 땅을 갈 사람을 허락하세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제 밭에 채소를 농사지을 사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공허한 땅에 하나님은 지금 식물과 사람을 계속해서 채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공급은 8절 9절에서도 이어져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 본문의 이 상반부는 하나님이 지금 온 땅 가운데, 그 공허했던 땅 가운데 채워 넣으시고 공급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장면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첫 설교 때 그 1장에 반복되었던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이름이었죠? 기억하시나요? 엘로힘 하나님이었어요. 엘로힘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이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건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는가? 1장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냈다면 2장에 와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름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식량,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주민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1번 대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 결혼 준비를 하는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비학교 한 커플이 신청했던데, 아마 결혼 준비하는 분들은 이 웨딩 박람회는 꼭 한 번쯤은 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 박람회 하면 되게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어요. 결혼 웨딩 박람회는 아니고 사실 결혼 이후에 이제 아이가 생기면 가는 곳인데 바로 베이비 페어라는 이제 그런 박람회예요. 근데 왜 안 좋은 기억이 있는가? 이제 아내가 첫 아이 출산 한 2달 정도를 앞두고 그곳에 갔습니다. 백스코에 정말 엄청 크게 열렸던 베이비 페어, 모든 물건을 이제 파는 거죠. 참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날 아내가 다녀와서 저는 퇴근 후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한바탕 했습니다. 한바탕 했어요. 왜 싸웠는가? 아내가 그날 첫 방문에 그냥 카드를 무진장 긁고 온 거예요. 다 그냥 주문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좀 경제적으로 빠듯했던 터라 제가 좀 걱정이 많아서 이제 아내와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에게. 정말 이 많은 게 진짜 필요한 거냐고. 아니,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우리가 신중하게 구입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따지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네, 형제 여러분, 임신한 아내와는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 죄입니다. 그 남은 2달 동안 저는 정말 죄인으로 살아갔는데, 근데 첫 아이가 딱 태어나고 나서 저는 아내에게 더더욱 미안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내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이제 딱 집에 오는데 그 첫날 밤 보내면서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깨달았어요. 그 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물건들을 준비할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미리 다 세팅을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그것을 미리 알고 2달 전에 페어에 가서 물건을 다 산 거예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 필요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저귀, 분유 다 있죠. 젖병, 또 젖병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나 아니면 적어도 삶을 수 있는 집게, 그 소독한 젖병을 또 말릴 수 있는 건조대, 정말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수없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 형제 여러분, 베이비 페어 가서 무조건 다 사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키울 때에도, 아기를 키울 때에도 수 없는 많은 물건들을 다 준비해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창조하신 다음에 손을 떼신 게 아니라 태어나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더불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공급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반부는 우리가 과연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있어서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읽지 않은 부분인데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리고 11절 이하 14절까지 그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떠한 강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지역을 그 강들이 지나치고 있는지. 이 에덴 동산은 지금 보니 4개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즉, 그 4개의 강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묘사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에스겔 47장에 가보면 거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를 묘사하는가? 하나님의 그 성전 성소가 거기에서부터 4강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곧 에덴 동산과 성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강만 흘러나오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에덴 동산은 단순히 그냥 좋은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지금 이 10절과 14절 사이의 내용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은 사람을 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둔 목적을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는가? 그것을 경작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농사를 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첫 번째 경작하다는 이 단어는 나중에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예배하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이 동사는 나중에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그 일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섬기는 거예요. 즉, 왜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본 우리에게는 사실은 되풀이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것과 같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목적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기 위해 지어진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 두신 거예요. 즉,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임재하는 에덴 동산에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그 내 강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면서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인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공급하셨어요. 임의로 먹되.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17절에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마음대로 먹어라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유독 한 가지의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셨을까요? 아니, 애초에 왜 먹지도 못할 그 열매, 그 나무를 왜 그것도 동산 한가운데 두셨을까요? 더 나아가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나무를 그것 가운데 두셨을까요? 아마 창세기를 읽어본 분, 이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이 질문을 적어도 한 번쯤은 다 던져봤을 거예요. 왜? Why? 하나님은 그 나무를, 먹지도 못할 나무를 두셨을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음에 3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선과 악을 알아서 그저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알 수 있게 해주는 나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리고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은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 지을 수 있고 판단 내리실 수 있는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고로 우리는 그것을 먹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선과 악을 구분하고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지해야 한다는 뜻.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선과 악을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리고 진정으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6, 17절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첫째가 태어날 때 저는 그 갓난아이를 위해, 그 작은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함께 깨달았어요. 갓 태어난 아이는 정말 말 그대로 부모가 없으면, 누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먹여줘야 되고요, 누군가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요, 누군가가 씻어줘야 합니다. 안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돌봐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아이는 부모의 임재 안에서, 부모의 품 안에서, 돌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몇 년이 흘러 4살, 5살이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막내가 올해 5살이 됐는데 그 딸아이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할래,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제 조금 컸다고 이제 혼자 서툴러도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꾸로 입긴 해도 갈아입어요. 화장실도 이제 혼자 다녀와요. 혼자 밥도 먹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씩 이제 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4살, 5살이 되면.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그 작은 아이는 아직까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예요.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고 인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 아이 자체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는 부모의 임재 안에서만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배웠어요. 우리는 특별한 목적으로 세상을 향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왕의 그 형상을 띤 조각상이 그 왕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할 그 위치는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보의 2번 아웃라인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도 때로 저희 막내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진 않겠지만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나에게 능력이 더해지면서 이제 돈이 조금씩 생기면서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다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할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안다고 착각하며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떠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6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자꾸만 부모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누려라.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마음껏 먹고 누려라. 단 내 임재 안에서, 내 품에서, 내 돌봄 속에서 내가 주는 그 진정한 복을 받고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일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그걸 거기에 두셨을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저주도 아닙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더러 그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전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메시지.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유일하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아니 어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늘 받기만 하는데, 늘 그곳에서 풍성히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것,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기본 의식주 말고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풍성한 공급 속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려주신 수많은 복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채워주신 그 모든 필요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필요 가운데 풍성히 채워진 가운데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경제력을 의지하여 나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혹여나 내가 스스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판단해서 줄 수 있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이젠 그만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 동산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라는 찬양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다시 한번 나의 공급자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 유일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여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충분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필요를 주시며 그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에덴 동산에 벗어나 살아온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되도록 주님, 우리 부서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